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신명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 34장까지 31장부터 34장까지 함께 신명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에서는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면서 격려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어떤 마지막에 나는 이제 못 가지만 나는 여기서 죽을 테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저 땅에 가셔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31장 6절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어떤 축복하면서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 부분이 여호수아 1장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율법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모세가 기록해주면서 써주면서, 자, 이것은 7년에 한 번씩 매년 읽으면 더 좋겠지만 매년 읽기엔 분량이 좀 많죠. 사실 매번 절기 때마다 읽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 매번 절기 때 읽는 책들은 룻기, 에스더서 이렇게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7년에 한 번씩, 그러면 안식년이겠죠. 여기서 이제 면제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안식년, 면제년 같은 개념입니다. 안식년에 하는 일이 이제 빚을 면제해주는 일이죠. 이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모두가 듣는 앞에서 낭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율법이 좀 길 텐데 그러더라도 다 모두를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사람 속엔 누가 포함되냐면 12절부터 보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사람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은 다 진멸시켜야 되는 대상들 아닙니까? 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읍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7 나라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읍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타국인들은 같이 살 건데요. 그런데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같이 살되 그 타국인들도요, 이 땅에 살려면 그들도 이 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만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법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들은 이 법을 안 지킬 거예요. 1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될 텐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따르는 방법은 음란이에요. 음란. 그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언약을 어길 텐데요. 왜 언약을 어기나?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잘 살게 되면, 먹고 살만해지면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 그리고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러면 재앙과 환란이 임할 텐데, 그러면 그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면서 다른 신을 따르는 악행을 하게 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게 된다. 자, 보면요. 처음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주시면 그들이 이 재앙이 내리는 걸 보니까 역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구약 역사가 이거죠. 구약은요, 여호수아서 이후로 사사기에서도 그렇고요, 왕정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분열왕국 시대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사, 또 다윗과 같은 이들, 이런 잠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지만 그래도 결국 점차적으로 점점 더 멀리 이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에요. 안 지킬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법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왜 망하는지, 나중에 망한 이후에라도 왜 우리가 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킬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킬 것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이제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 우리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들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탓할 거예요. 그때에도.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노래. 이 노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잊을 때에도 이 노래는 계속해서 전승이 될 거예요.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뜻도 모르고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어떤 재앙을 당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 잘못 때문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노래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노래는 전승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3.1절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인현 3월일을 정오,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노래는 계속해서 전승이 돼요. 또 6.25 노래, 그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진할 때 그 노래 있죠. 천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노래.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이 노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나들한테 배웠어요. 이 누나들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동생인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그냥 전달되는 힘이 있어서요, 노래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전될 수 있습니다. 더 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춘향전 같은 것, 요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어 내려올 수 있는 힘은 이게 노래이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밝혀내셨죠. 이 춘향전이 그냥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로 있었던 일이 전승된 것이다. 이렇게 밝혀낸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떤 이 노래의 힘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시면서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자, 그들의 자손,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걸,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어서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다. 그 몇 세대 후에 하나님을 배신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미 오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면서 32장에 바로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법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 성경에는 음이 없지만 아마 이 음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노래로 부르는 이 노래가 그때 가서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지금 일어날 이 일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신명기 32장은요,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노래 가사.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은 정말 노래 같은 어떤 가사의 웅장한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노래 느낌으로 쭉 읽으시면요, 하나님이 쭉 그들이 악을 행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시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비뚤어진 세대일 때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옛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옛 일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실제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들 때,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셨다. 이걸 이제 노래로 부르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들이요, 그냥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찬양 가사가 필요한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찬양 가사는 꼭 그냥 우리 듣기 좋은 그런 가사뿐 아니라 때로는 강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15절에 그런 경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탁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 여수룬, 이 말은요, 이제 신명기에 32장 34장에 나오고 33장에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 한번 나오는데요. 44장에 여수룬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야스와르 하면 곧다 번성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나의 택한 여수르나 하실 때 이스라엘을 정말 어떤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여수룬이라고 부르세요. 이 여수룬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되고요. 33장은 이제 노래는 32장 앞부분에서 끝나고요.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앞부분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정말 모세가 보기엔 여호와께 사랑받는 모습이죠.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무리들, 이스라엘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무리들이 뭐합니까?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12지파, 루벤부터 시작해서 유다, 레위 뭐 이렇게 쭉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이 축복을 보면 레위 지파가 우선 길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길어요. 이 요셉 지파가 긴 것은 이때까지는 지금 요셉 지파가 장자 명분을 계승하고 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의 침소를 범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나중에 법궤와 함께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 나중의 일이고요. 레위 지파를 또 축복하는 게 기인데요. 레위 지파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죠. 여기서 주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는데요.
주님이 레위 지파를 마사와 무리바에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무리바와 마사가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르비딤 근처에 있는, 이게 둘이 아마 다른 곳일 텐데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이 마사와 무리바가 르비딤 근처에서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곳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사, 무리바 다른 곳이어서 두 번 이런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같은 곳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여호와께서 레위를 시험하셨는데 레위 사람이 부모와 형제 자녀들까지도 내가 부모를 모른다, 내가 형제 자녀를 모른다 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이 사건은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 이제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 반석치는 그 무리바 물 사건인데 모두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레위인 중에 일부가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도, 자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불평할 때 그들의 불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일부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들과 자녀들까지도 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이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아마 비슷한 일이 무리바 마사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도 하나님께 불평할 때 이 레위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기고 정말 내 자녀도 내가 모르는 자다, 내 부모도 모른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한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레위인이 받은 복은 주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주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이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쭉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장 마지막인데요.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다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6절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이제 모세가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표시도 안 해놨어요. 어떻게 그 모세의 무덤을 모를까? 가나안 땅에 모세의 시체라도 들고 가서 장사하면 거기에 막 모세의 무덤이 어떻게 돌이라도 세워서 기념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모세는요 그냥 이름도 모르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고요. 그냥 모세의 무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한 거죠. 잊혀지도록. 모세가 잊혀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모세를 위한 애국의 기간 30일 동안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34장 마지막까지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